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 전체가 과연 몇 번이나 이렇게 선택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끝이 없죠. 계속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뭐 양자택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인생 전체는 한 번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한일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 사는 일생이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에요. 사울의 인생길을 보니까 벌써 정해졌어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선택, 그거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사울은 자기가 걷는 길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예요. 자, 1절 보세요. 쫓다가 돌아오매
바로 직전까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2절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다시 3,000명 데리고 또 나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사적인 복수에 휩쓸리고 사로잡혀서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의무 방어전입니다. 나라가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살의 죽이려는 마음은 사적인 복수예요. 도대체 왕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사사시대보다 좀 왕정이 나아졌을까 싶었는데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집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왕이기도 한데 남편이거든요. 10몇 장인가 보면 그 아내 이름도 나와요.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라고. 이 가정이 괜찮았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워커홀릭입니다. 일 중독에 무엇보다도 살의 죽이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머릿속이 온통 다윗 죽일 생각.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아마 사울이 수없이 이 창 던지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벽에다가 다윗을 받고 또 받고 어떻게 죽일까, 어디 숨어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깜짝 놀랐어요. 쑥떡이 먹고 싶어서 검색을 한번 했는데 페이스북, SNS에 쑥떡이 이렇게, 그리고 이사를 가야겠다 집을 내놨는데 이사 관련된 업체가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SNS에 이 연관된 것들이 쭉 뜨던데요. 제 생각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세요? 그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 꿈도 그 꿈 꿔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온통 요즘에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께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에 이끌리면요, 엉뚱하게 살아요. 사람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 위인이 이러니까 주변에도 맨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왜들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와갖고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나 모르겠어요. 사울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알거든요,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사울이 맨날 검색하는 게 다윗 도피처예요. 다윗 도피처. 지금 같으면 뭐 포털에 물어보고 무슨 SNS에 물어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변에도 맨 그런 사람 들끓어요. 현 권력에 아부하는 거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랬던 거죠. 어떤 사람이 또 다윗 얘기입니다. 이번엔 어디 숨었다고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 앞에 보셨어요, 여러분? 희한한 얘기들이 앞에 많이 나오는데, 그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와요. 밀고 하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까지 어떤 사람들이 사울 곁에 와서 전하는 얘기가 전부 다 고자질해요. 사울 귀에 들리는 얘기가 전부 다 고자질, 밀고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 여러분, 늘 이런 얘기 듣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제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늘 이런 사람 투성이니까 제정신 차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저기 숨어 있어요. 아니에요. 저기 숨어 있어요. 또 옮겼네요. 이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진짜 사울을 돕는 사람들일까요? 양약 고어구, 충언 여거이라는 말이죠. 좋은 약은 입에 쓰고요.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사울이 정작 들어야 할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사울 귀에 달달한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옆에 드글드글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키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그러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바람에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또 가서 직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언제 또 어떻게 죽일지 누가 알아요. 있어도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돌이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좀 떠오르세요? 친구, 아니면 동료, 이웃이나 가족에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듣고 싶어하는 귀에 달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엉뚱한 것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으면 나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천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파고들어서 그 뜻을 묻고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해져요. 집중해야 들려요. 그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부인하면요 들립니다. 자기 부인하면 들려요.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르면 보여요. 말씀 안에 있는 길이. 예배하면 변화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바꾸시니까 당연히 변화가 되죠. 사울처럼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든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는지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유혹합니다. 딱 걸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 옆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한 번 산다고 그랬잖아요. 일생 제대로 살아야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죽이는 말만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에 그일라 사람들, 그 주민 얘기 보셨어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밀고 해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예,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같으면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 컴플레인을 하거나 니들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400에서 200이 더해졌네. 600명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아, 저는 이게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밀고 하니까 그일라 주민을 구해줬는데 거기서 그냥 떠나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갔다.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어디 한 군데 머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윗이 물어봐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겁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네. 그 일 주민이 밀고에서 광야를 떠나든지 또 이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로 가든지, 여러분 머무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누가 광야에 있고 싶어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는데 갔다 온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유대 광야의 이제 코스 중에,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 가면 30분을 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 장렬한 태양열에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곳은 광야에서의 다윗이 그래서 맨날 거기서 피하고 동굴에 숨고, 그게 일이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배운 게 뭐였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다윗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거다 하는 거죠.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여서 왕궁에서는 절대로 이수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커리큘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 현장 실습.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해. 계속 떠도는 것 같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쫓기는 것 같고, 빼앗는 사람 없는데 빼앗긴 것 같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광야에서 배울 건 딱 그 과목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친구 되신 그 주님과 점점 더 깊은 친밀함을 배워가는 시간. 계속해서 묻고 듣고 동행하는 거죠. 한번 나눴었나요? 원래 광야,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왔다. 말씀. 광야는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거죠.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들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거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수하면 졸업합니다. 광야에 계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 과목을, 그 커리큘럼을 지나가야 돼요. 엔게디, 오늘 엔게디 스토리인데 엔게디까지도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지명을 한번 보셨어요? 십광야 있다가 마온 황무지 갔다가 엔게디에 드디어 왔는데, 참 놀라운 게 어딜 가든 사울이 알고 따라와. 그죠? 5만 군데 그냥 사울의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에너지도 놀랍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다윗과 그 600명,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갈 만한 거의 모든 곳에 사울이 거미줄처럼 네트워킹을 해갖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맨날 뒷북이야. 미리 쳐놓아서 다윗이 걸려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2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울, 너 맨날 찾아봐야 내가 다윗 안 넘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사람이 못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을, 그 600명을 하나님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고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오는 사울, 그리고 그 자객들, 혹시 두려우세요? 아니면 밀고자들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저기는 부하가 3,000명이 있네? 부럽습니까? 나는 여기서 광야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두렵고 불편하고 부럽고. 그래서 아둘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도피처들을 한번 세어봤어요. 이름이 나온 광야 지명만 15군데. 유대 광야 전체를요, 샅샅이 자기 손바닥 보듯이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다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광야에서 싸운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다윗은 비록 광야를 도망 다녔지만 요새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동행했고, 쫓겨다니면서 고단했겠지만 분명히 다윗의 일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정 못 견디고 지칠만 하면 누구 보내주시죠? 요나단 또 보내주셔요. 갑자기 요나단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요나단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세요. 부러울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단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비교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사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뭔 놈의 이 왕이 싸우고 와서 잠도 안 자고 3,000명 데리고 또 나가.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1절, 2절 보면서 혈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사울의 눈이 지금 시뻘개요. 비정상이죠. 왕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려고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악령에 사로잡혀서 손에서 창을 놓지 못하고 살아요. 잘 때도 칼을 껴안고, 자면서도 창을 손에서 붙잡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주변에 온통 밀고자 투성이. 자, 그 정도면 아무도 못 믿는 겁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 중에 하나라도 반역을 꾀하면 오늘 밤도 무사히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 비참하죠? 누가 비참해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지만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울입니까? 누가 비참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머무는 곳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혈안이 된 사울이 다윗이 엥게대에 있다는 그 첩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이니. 제대로 눈이 시뻘개져갖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갖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뵈는 게 없어요. 생각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그 3,000명, 저는 3,000명 입장에 한번 돼봤어요. 엄청 피곤했겠다. 네,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어떤 적용이 있었냐면,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인사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하고 불편하면요, 만사가 불편해집니다. 동료를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든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23장에서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23장 26절에 보니까 애워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잡히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27절 보세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괜히 그런 일이 하필 그런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그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필 그때 다윗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그런 타이밍들의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 우리가 그 시간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뜻과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세요. 그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저는 나중에 그 영어를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당연히 주시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뜻이 아니고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도로 찾아가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도로 찾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요,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도 찬양 받으셔야 되고요, 다시 거둬가실 때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라고 따질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갑자기 블레셋이 왜 쳐들어와요?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로 찾아가실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도 찬양받게 합당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다윗 대신 블레셋 쫓으러 갔다가 전쟁을 치르고 다시 집에 왔는데 어떡하죠? 또 다시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드로 출동을 하고, 이거는 그 3,000명 입장에서 보면 비공식 업무예요. 시간 외 수당을 줘야 돼. 이건 블레셋과의 전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사적인 복수에 끌려다니는 일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아히멜렉 놉당에 있는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라고 하니까 호위병하고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시키면 할 것이, 까라면 깔 것이지, 호위병들이, 사울이 그 말을 못해요. 신하들이 죽이기 싫어했다. 아니 우리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여야 되냐고, 그런 마음으로 싫어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저는 그 표현 보면서 참 담이 세다.
아니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왕명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울의 왕권이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가서 혼자 학살을 하죠? 도액이라는 참 엉뚱하고 희한한 인물이 나와서 혼자서 제사장들을 전체를 학살을 하잖아요. 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추리고 추린 3,000명의 정예부대였던 것 같아요. 무슨 정예부대가 3,000명씩 돼?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왕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두 다 고단한 거예요. 야, 나가자. 어제 왔지만 오늘 또 나가는 거야. 아까 왔는데 김밥 한 조씩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왕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특수부대 3,000명이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쫓아가도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참 오늘 이 얘기예요. 엔게디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쫓기는 다윗이 거기 동굴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뭐 1,000몇백 개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게디 어느 굴에 깊은 곳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숨어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보시죠. 3절이에요. 사울이 어떤 굴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반과로 거기 4번에 보면 난하주에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 발을 가린다 히브리어로 화장실 간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찾아서 그 수많은 굴 중에 한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에 다윗 일행이 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울이 혼자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 네 앞에 사울이 있어. 그리고 네 손에는 지금 골리앗의 칼이 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다윗한테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살피기 전에 표시를 하나 하고 넘기리니 중간에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끊는 슬래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넘기리니 바로 그 뒤에. 그리고 보세요.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4절이 보소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다윗과 함께 그 굴 안에 있었던 용사들이었겠죠. 자, 누가 들어요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4절 내용 파악하셨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저로의 찬스. 다윗이 혼자 똥 누러 왔어요. 저거 지금 죽이면 돼.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그런 말을 이런 상황에서 듣는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부하들이 크게 얘기 못하고 동굴에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막 이렇게 울려서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저기 사울한테 눈짓을 가면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만 할까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죠.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다 밑줄 그치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둘람부터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울고 웃고 광야에서 고생 생고생 같이 하고 같이 컵라면 끓여 먹고 밤새고 같이 도망치고 다윗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참으로 귀한 공동체. 다윗의 사람들. 동역자도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없어요.
살면서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진짜 복이죠. 같이 사선을 넘고 있는 동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구동성,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다윗에게 해준 말이에요. 자, 무시하기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무시라뇨. 당연히 다윗과 같은 마음이겠거니라고 수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에요. 자, 어떨까요? 안 들을 수 있나요?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선을 넘은 동지들이, 일생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는 다윗한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스, 절호의 찬스.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가 맞습니다. 왜?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3,000명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3,000명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혼자 뒤보러 들어온. 화장실 누가 같이 가요? 예? 같이 간 사람이 있나? 예. 사울 혼자서, 게다가 굴 안쪽에 있는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황상 100% 아니 1000% 하나님이 원수를 네 손에 넘기신 게 맞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뭐 기도해보고 자시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베면 끝입니다. 그리고 기부하러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지기식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한테도 좋아. 사울의 학장에서 다 풀려나. 태평성대가 돼. 다윗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 600명? 여러분 600명 데리고 광야를 계속해서 도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건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삼시세끼 어떻게 챙겨줄 건데? 맨날 배민 눌러갖고 도시락 시킬 거예요? 어려울 때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사울을 베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부하러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신들, 공신들 아니에요. 좋은 집 하나씩 다 내주는 거예요. 어디에 줄까요? 신문지구 새로 해주는데 하나 해줄까요? 아니면 유라에 해줄까요? 좋은 집 하나씩 다 해주고 새로운 정부를 딱 다윗 치하에 안전하게 살게 해줘야죠.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칼로 사울을 베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희한하게 저기 사울을 뒤쫓아온 저기 공무원 3,000명, 저 사람들도 너무 불쌍해. 여기서 내가 결단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사울에게 사용할 명분이 충분한 거죠. 삼박자가 딱 떨어집니다. 다시 없을 상황이죠. 예? 하나님이 맡기신 건 맞아요. 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건 기회라고 딱 확증을 해줍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기회. 이 비참한 도피 생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 손에는 지금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 아직 칼을 쓰시지 마세요. 칼을 쓰기 전에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문장을 끊는 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넘기리니. 자, 보세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일행과 다윗 일행과 함께 선지자 갓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라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자, 넘기리니까지 이건 맞는 말일 겁니다. 왜? 10절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10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자, 그렇죠.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말, 넘기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뭔가 좀 이상해.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넘기리니 뒤에 슬래시 표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요? 뭐죠?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좋을 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인 거죠. 사울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에 집중해가면서 눈이 혈안이 돼서 미친 듯이 일생을 산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고 죽이는 일을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선택을 절대 생명의 선택을 맡기는 분이 아니세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이거 어디 계속 나오는 말이죠?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제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왕으로 살았잖아요. 사사기 내내.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극히 당연하게 지금은 하나님 주신 때예요.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 좋을 대로 해요 라고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가 귀에 들린 겁니다. 우리도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과 형편에 맞게 재단해 버리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한 문장으로 쫙 연결이 돼서 들리면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 따라 뭐라 그래요? 사울 죽이라고, 왕으로 등극할 절호의 찬스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회가 아니고 테스트예요. Not chance, but test.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맞닥뜨린 이 일요, 엔게디 스토리의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일은 절호의 찬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말을 따를 순종할 수 있겠냐?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특히 절박하고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 아니고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다윗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기억하고 있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지금 이 상황과 사람들의 부추김을 기회가 아니고 테스트라고 판단한 겁니다.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뵀다.
5절 보니까 그러고도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해요. 참 이걸 가지고 다윗이 심약하다, 뭐 왜 그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말년에 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밝은 곳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 보이는 거죠. 거룩함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화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어두움은 아주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살던 게 이상하게 자꾸 찔려. 하면 안 될 것 같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점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자꾸 생각나. 여러분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년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 성경을 제일 많이 썼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신앙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럴 때 기회와 찬스와 테스트, 이게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걸 깨달은 다윗이 7절, 자기가 이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다음에 마음에 찔려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금하죠. 7절에 보니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나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3,000명을 저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는 주일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면에서 사울과 다윗이 지금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3,000명만 봐도 억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에 가담을 시키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둘람에서부터 같이 동고동락한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넘기리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뒤는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걸 통해서. 그죠? 이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사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밀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래갖고 사울을 계속해서 죽이는 길로 내달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잘 가다가도 핀트에서 약간 빗나간 사람들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 다윗의 선택이 저는 대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인생길이 정해져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계속 그 길로 점점 내리막길로 씨게 달려가라.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엉뚱한 길을 걸을 뻔했는데 다윗이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다윗의 선택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사울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삶을 그쪽으로 올인해버려요. 자기 귀를 달달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이 있으면 그 말에 온전히 다 반응해서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이 사울과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거는 사울을 죽이는 찬스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다윗이 명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글 봤어요. 저는 올바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선택은 한 가지였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재판장의 동그라미, 심판의 동그라미,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있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 판결 권한을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복수하고 연관된 그런 뭐죠? 넷플릭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게 복수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폭 그리고 뭐 한 개인이 부조리한 권력 아래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거, 그걸 이제 딱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사적인 보복이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그런 스토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보복이라는 게 요즘 나오는 게 공적인 판결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왜냐? 지은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형량이 작아. 유전무죄라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권력과 이미 결탁이 돼 있어 그 가해자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다시 재차 가해자가 되는 걸 부각을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사적으로 복수하고 말지, 내가 당한 억울한 일 개인적으로 내 방식으로 풀어버리지, 이렇게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라고 그 스토리들이 저한테 되물어보더라고요. 넌 어떡할래? 넌 이렇게 할래? 보면서 통쾌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거는 저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걸 떠올렸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적인 복수를, 지금 사울이 이거는 뭐 복수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개인적인 원한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의 길과 다윗의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또 주변에서 부추기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면요, 죽이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세상의 방식이 그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것에 달렸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그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을 대로 결정하세요. 네가 선택하면 그게 선이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세상의 갈고리인 겁니다. 낚시바늘인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은요, 그냥 때리면 맞아, 착하고 순진하게 끝까지,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선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뜻의 다른 표현.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유일한 주체가 되시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사적인 복수로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옳고 공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면 전부 다 칼을 들고 휘두르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복수하면 어떻게 되죠? 저쪽에 가만히 있나요? 네, 복수가 계속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끝나요. 다 죽이고 죽어야 끝나요. 사울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요, 다윗에게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그걸 집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 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었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도 복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이제 굴에서 나간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복수, 이 판단의 주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이런 결단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보복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혹시 그 뒤에 말씀도 보셨어요? 26장에 한 번 더 그러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그러는데 다윗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세 번째인데,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을 선택한 다윗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말이 쉬워서 모든 상황이지,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이 양반 이 장인어른 다시 보내줬다가는 언제 또 칼과 창이 날라올지 모르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도 고달프고 그 사울과 함께 왔던 3,000명도 피곤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게 분명한데 다윗은 끝까지 칼과 창을 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복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물어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기도 안 하나 결론은 정해져 있어. 이런 영역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울처럼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죠. 저는 이사 문제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 되신 그분이 I am the way, 길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엉뚱한 길 걸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길이신 그분을 따라야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사울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기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상황의 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의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가장 선한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생길 걸으면서 수천만 갈래의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되어주실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인생길 내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길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선택과 또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성령으로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